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이유든 감옥에 가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픔이고 또 교회에도 상당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위로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자.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참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전가시키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신자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는 패스하게 해주신 은혜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해방에만 젖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죠? 누가 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을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로서 내가 무엇을 보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뭘 당신에게 잘못했느냐.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 섬김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는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을 가는 사람들, 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신학을 하는 이유. 당신 왜 신학을 갔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또 신학교에 가면은 은혜 받고 내가 또 좀 치유받으려고. 신학교를 가는 많은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학생들을 또 보고 또 졸업생들을 보고 또 목사 안수식도 수없이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신학교에 한 학년 1학년에 200명이 들어오면은 신입생이 대부분 이제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신대원까지 졸업할 때 되면은 아마 이제 소수가 남지요. 다 이제 신학교에 와서 어떤 나름대로 목적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다 없어지고 소수가 남아요. 그것도 소수가 남은 분들이 이제 노회와 이런 총회를 통해서 목사 시험을 봐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될 때는 아마도 아무리 많아도 신학교 입학생에 목사가 되는 사람이 10% 안 될 겁니다. 목사까지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목사가 되고서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한 명 10%가 안 될 겁니다. 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교회를 지속하는 목사도 또 10교회가 교회를 시작했다면 한 교회가 5년을 못 버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개척이든 지하든 어쨌든 지속할 수 남는 교회는 아마 0.1%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목사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이제 내가 뭘 하겠다고 왔지만은 이제 목사까지 받고도 이렇게 교회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퍼센트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통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뭐 갔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있는 노회에도 목사가 돼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넘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행방불명해요. 목사 안수 받고. 아마 교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목사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또 어떤 그런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철없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되면은 굉장히 어떤 큰 교회 이런 목사님들의 예우를 보고 목사님 되면 저렇게 좀 뭐 되는가. 물론 큰 교회 목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그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착각하는 거예요. 야, 목사 되면은 참 저 등 뜨시고 배부르고 참 편한 직업이겠구나.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또 주님이
헌신하고 주님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만 그렇습니까? 또 교회 수종도는 사모님이나 시집 오를 때 정말 이런 고난의 길이라면 시집 왔겠습니까? 못 모르고 시집 왔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되면은 같이 이렇게 혜택 받고 잘 살겠구나. 아마 그래서 대부분 시집 왔을 거예요. 시집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이 고난의 복음,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무슨 이상을 바라보고 막 선택하지 말고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정말 내가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신중하게. 남이 어떻게 하던데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또 우리는 발견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뿐이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우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99.9% 아주 금만 그대로 있는 걸 순금이라 그래요. 금 속에 다른 불순물이 있으면 그 순금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나를 단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불신앙, 불순물을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순함과 그런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할 걸 버리면은 고난이 없을 텐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불순물들이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내 인생을 버려야 할 것을 고난 속에서 찾아내는 응답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를 나가신 어떤 분을 상담을 한 서너 시간 했어요. 그 앞에서 제가 그런 참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목사라는 직업은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해도 목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목사라고 하면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목사의 마음이고, 누구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목사는 어떤 목사님든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는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성도들을 잘못 돌보단 책임감, 하나님이 목사로 볼 때는 그런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싶지만은 그 내 짐이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위로하고 영적인 힘을 줘야 될 우리가 성도들과의 대립하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저 사람이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우리 되지만은 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우리의 불순물을 벗어내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답을 주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멍에를 지고 우리는 나의 헌신을 찾고 나의 기도 제목을 참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갱신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불신앙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내가 육신의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낱낱이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갈보리 위에 나를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를 못 박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참 간곡한 말을 했죠. 제 말을 잘 못 알아들 수 있겠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발견해도 발견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몰라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는 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그 문제가 반드시 내가 가진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귀가 나에게 주장하고 마귀가 내 속에 벌벌 끓는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결박해도 마귀는 나가서 1초도 안 돼서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친구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 비고 소지된 집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마귀는 아무리 결박시켜봐야 나갔다가 바로 기들어옵니다. 평생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할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은, 나를 맨날 사탄아 물러가,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결박하는 것보다 그때 찬송을 한 곡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가 4절까지 한 번만 불러보시라. 내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보혈의 피가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씻지, 결박한다고 해서 그 마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갔던 마귀가
어디 뭐 뒷산에 갔다가 다시 뭐 어디서 마귀가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있는 거처입니다. 마귀가 갈 곳이 없어요. 결박시키고 쫓아내도 마귀는 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탄 마귀를 다 지옥에 가둘 때까지 이 땅에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주 업무예요. 우리는 마귀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십자가 아래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말이 생소할 수 있겠죠, 그죠? 맨날 결박시키라고 배웠는데 아무리 결박을 해도, 사탄 안 물러가라 그렇게 결박을 해도 그 마귀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욕할 때 막 뭐 쌍시어도 하는 거다. 마귀한테 욕을 막 하면 좀 속이 시원하던 순간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내 인생의 숨은 상처들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세탁받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감격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심령이 머물러야 되는데 마음은 까칠하고 눈빛은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우리의 앙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무엇을 많이 깨닫고 알았는데 눈빛은 독사의 눈빛을 하고 살고, 우리는 그 속에 내가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는 오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 앞에 우리는, 이 복음의 피제사 앞에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고는 우린 자유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노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자유가 있고 그 피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피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마귀는 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속에 나를 세워내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누림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정말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에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자족해야 돼요. 지나친 과욕을 부리고 지나친 분수 이상의 어떤 것을 자꾸 품다 보면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었죠. 12절에는 더 중요한 말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대처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나는 자신 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나는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나는 대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 상황마다 나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주신 힘이 있다. 정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분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고 그분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다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뒤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참 감사를 많이 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뭡니까? 너 죽인다. 너 이제 언제 끝난다. 이제 도장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죽인다. 변치한 그 임금의 도장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사형. 그 사형 선고를 받고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고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제 주님 마무리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감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아직 주님 앞에 갈 시간표가 안 됐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가야 되지만 지금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의 조서를 하나님이 파기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또 덤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감사로 받았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가 아니라 모든 것에 주님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자세가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기준이 아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발견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소원 속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우리 기도 제목이 발라야 됩니다. 그죠? 나는 못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은 어떻게 돼요? 나는 못 가요. 저는 오래전에 이미 고인이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였어요. 이제 암이 걸려서 제가 예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제 이렇게 옆에 이제 사모님은 울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참 신앙하는데 나는 꼭 살아야 된다고, 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다 내려놓고 가시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십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일본에 사역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장례식 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랬어요. 저 가까이 있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려요. 나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제가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내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좀 더 살아야서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면은 저거 신앙이 잘못돼서 죽었다고 그럴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살고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신학을 해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고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아마 지금도 저하고 아주 참 절친하게 있어요. 한 번도 제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맞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보다 연배입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렇게 참 따뜻하게 저에게 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